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한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이태원에서 150명 이상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귀신 분장하고 귀신이 자기한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서우면 귀신이 못 돌아간다네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하는 건데 뭐 미국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할로윈 분장하고 뭐 호박에 이렇게 귀신하고 그다음에 애들 이렇게 사탕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상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완전히 노는 날, 정신줄 놓고 이렇게 축제하는 날,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사역자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이렇게 글을 쭉 보니까 두 가지로 느껴지더라고요.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그런 축제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잡힌 더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할로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밝혀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알려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참 읽어보는데 전부 다 이 구약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잘 모르시겠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 사람들 구약에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신접하는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술 치는 사람 싹 죽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면 절대 결혼하지 마라. 절대 결혼하지 말고 그 애들도 싹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로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보다 가나안 지방에서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상 섬기는 신 섬기는 그 축제가 대단했습니다. 그 문헌상으로 보면 생포르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곡식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비를 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남신 여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 니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보다는 더 충격적일 거기 때문에 싹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메시지가 구약의 그 메시지하고 뭐가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는 일이 뭐 문제만 생기면 그게 잘못됐지, 귀신 문화지, 사탄 문화지 그래가지고 원인만 밝혀내. 그래가지고 뒤에는 그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로 끝나요. 야, 내가 불신자인데 그 글을 보면 다 기독교 그래 아따야 이러겠다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나도 쉽게 말하면 안타까움이 안 묻어 있어요. 옳은 말을 계속 하는데 내가 옳은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지식을 나한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뭐 반박할 말은 없더라고요. 뭐 내 주제에 제가 대학교도 이렇게 중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총회 신학교 있을 때 졸업했기 때문에 그건 학교가 아닙니다. 인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학자들 그리고 되게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뭐 해외에서 유학 오고 나와서 이렇게 막
학사학위 갖고 석사학위 갖고 박사학위 가진 분들한테 제가 따질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분들을 읽을 때 제가 느껴지는 감정이 이분들은 구약 사상을 가지고 막 그래 니들 잘못해서 혼내는 회초리만 때리고 있구나. 그러니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지. 누가 편하지도 않는 곳에 그렇게 머리 뒤밀고 찾아올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편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머리를 뒤밀고 오겠냐고요. 우리 랩런트들 여기 와가지고 막 그 초등부 애들 이렇게 가끔 저 예배 여기서 드리면 초등부 바로 밑이 위에잖아요. 막 으악 이런 소리 막 들리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듣기 싫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야 이놈들야 잘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래 니들이 거기서 축복이다 이 생각이 들고 가끔 애들 와서 뒤에서 막 유아실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러고 하면 막 아이고 엄마들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지만 아이고야 쟤네들이 그래도 교회가 뭔지 이렇게 편안하니까 찾아오는갑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면 그런 메시지 그런 흐름을 계속 전달해내면 불신자가 이런 생 불신자면 나 같으면 교회 아이고야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애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축제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죽자 살자 이런 걸 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걔들한테 답을 못 줬으면 교회는 자기들의 인생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뒤로 밀려났겠어요. 그래서 참 내 책임이구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렘넌트의 사명 건 사역자 다른 데서 차릴 게 아니고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잘못이다 이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막 이렇게 힘들고 갈등이 있는 건 별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두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어떤 애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당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야, 근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줄 만큼 너무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될까? 하나님 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단 정말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그래 귀신 문화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아니단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로윈 없으면 그 축제 문화 그거 없애면 다른 거 안 생기겠습니까? 더 고도화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대단한 게 나올 겁니다. 내가 여기서 중국 시진핑 욕하면 잡혀갈라나요? 혹시 중국에 그 대단한 분 그 사람이 제거가 되고 공산당이 사라지면 중국에 보고마 운동이 확 일어날 거 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없애는데 주력할 게 아니고 결박시켜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고 근본적으로 안 알릴 수 있도록 뭔가 흑암이 확 무너지도록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일이 성경에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두란노의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2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점치던 거, 그다음에 마술 행하던 거, 그거 쫙 책을 걷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책은 귀중품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책들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점쳐주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막 마술 행하는 거 그런 거밖에 적혀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싹 가지고 와 가지고 불태워 버렸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필요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다 말씀 들어갔는데 그 19장 1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 돼 있습니다. 말씀이 쫙 퍼져 나가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번도 이렇게 그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우상 가진 사람들을 막뭐 그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갖고 밥 못 얻어 먹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예수나 믿어볼까. 그러려면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싹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태웠다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일은, 그래 내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어. 내가 하는 말씀 운동은 한 사람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작은 말씀 운동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 둘씩 일어나면 남동구가 연수구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인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을 갈 때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여행 가끔 자주 갔거든요. 다 뭐 선교 때문에 갔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마음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도 잘 돼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나리타 공항에서 쭉 공항 버스를 타고 도쿄로 들어가다 보면 건물들은 그렇게 잘 돼 있고 고속도로도 잘 돼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 하나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도쿄 타워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도쿄 전체가 싹 보입니다. 날씨 좋으면 도쿄만 그래가지고 싹 보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로 밑에를 쳐다보면 도쿄에서 가장 큰 신사가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진짜 엄청 오래 전에 들어왔습니다. 또 굉장한 신학자도 많이 배출했던 나라인데 여하튼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도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눈 씻고 찾아다녀 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외곽에 조금 지나가면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천주교입니다. 저기 남부지방에 가잖아요. 남부지방은 그 중앙정부하고 한 12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간섭을 안 받아서 거기엔 신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아주 밑에 있고, 그리고 아주 건물이 서 있으면, 기독교 건물이 서 있으면 초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양구에서 했었는데 보급도 하고 탄약도 관리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저기 산골에도 가면 십자가가 달려있고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교회가 많아요.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베트남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복음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뭔가 말씀 운동 펼치는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태풍이 한번 확 휘몰아친 거예요. 그런데 일본과 베트남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그 전달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불이 붙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뭔가 이렇게 그가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은 겁니다. 근데 베트남과, 미안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차이라면 그겁니다. 요게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문을 뒤집어 놓으려면,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어 놓으려면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좁은데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그 어른 4명 앉으면 꽉 차는 거실에서 거기서 애들 10명 몰아넣고 계속 토요일마다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대단하대요. 저희 그 신발 그 베란 그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애들 신발이 막 층층 쌓여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핑계 댈 게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딱 마음의 결단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후대를 살리는 일은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야. 1대1로 하시든지 1대 다수로 하시든지 아니면 나 혼자 하시든지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시든지 어떻게든 시작을 하세요. 여기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이후로 주신 메시지 그리고 방법은 그 사람들 죽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가서 제자 삼고 살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나빠요. 귀신 문화에 접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야 될 문화예요. 그러나 그거를 말만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말만 계속 하잖아요. 우리 교회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에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신약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든 족속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 중에는 귀신을 최고로 섬기는 민족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서 치유해주고 그 사람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있는 후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살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힘 잃어버린 신자들을 살려내서 그 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막 칼만 세울 게 아니에요. 진짜 없애려면 흑암을 없애버려야 되고 흑암을 몰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방법을 부활 메시지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고 그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는 길 간단합니다. 말씀 운동 펼치시면 돼요. 말씀 운동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면 그곳에 빛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절대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해야 된다. 오늘 신앙의 발판 10가지 마지막 결론을 내릴 건데 신앙의 발판 10번째 오늘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 결론을 내릴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확장주교 하겠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후대 살리는 미션홈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지교회 하겠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새 생명 들어오고 그런 거 좋죠. 근데 그거 안 하더라도 그냥 하세요. 그 1년 내내 우리 애만 데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세요.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하면서 아이한테 우리 친구들 놓고 기도하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원이가 여자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가서 처음에 이렇게 애들 문제가 없는 것 같더래요. 그 학교는 100년 넘은 학교이기 때문에 와 이거 동문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몇 억씩 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억씩 기부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기숙사를 지어놨더라고요. 와 이거 좋대요. 그런 학교예요. 근데 거기 들어오려면 그 강남에서 막 대단한 애들 집안 애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갈 때 말렸어요. 야 너 그 대단한 집 그 아닌 자식인데 우리 집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거기 가면 그 많이 눌릴 건데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도 가겠대. 그래서 이제 뭐 확인을 해주고 갔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 수련회 때 딱 영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한테 하나님의 현장 보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가진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구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신학원 일단 제가 다른 건 못 해줘도 훈련을 계속 보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부 랩런트들은 합숙을 3번 가면 조장 합숙을 보냅니다. 요즘은 그거 못하지만, 근데 기본 초등합숙보다는 조장 합숙이 퀄리티가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거까지 보냈어요. 제가 이제 초등부 맡을 때는 계속 애들을 그렇게 푸시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조장 합숙 갔다 오면 애들이 뭔가 다른 그레이드를 받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합숙 훈련 또 정신 그다음에 계속 뭔가 이렇게 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토요일 날 솔직히 저도 피곤해요. 애들 데리고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을 꼬셔가지고 토요일 날 그것도 엄마 아빠들하고 놀고 싶고 지들끼리 놀고 싶은데 붙잡아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들도 스트레스고 나도 힘들어. 그건 아는데 여하튼 그걸 통해서 애들한테 메시지 들어가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일단 빛을 비춰야 돼요. 일단 가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삽니다. 아이고 뭐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갖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영원히 못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 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안 좋아도 좋고, 그리고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기 때문에 조금 마음 먹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확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유익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가장 쉽게 전도자의 관점으로 요약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10가지 신앙의 발판입니다. 머릿속에 딱 꿰고 있고 가슴속에 딱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응답되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 뭐 정리해서 내 것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게 유익이고 내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발판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을 볼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만민에게 이르러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목사님, 저 이거 사업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저 여기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저거 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의 결론, 우리의 끝은 이거 하는 거다. 세계복음화다. 쉽게 말해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세계복음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다.
근데 이거라든 저거라든 세계복음화하고 관계 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다? 그러면 된 거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다. 내가 여기서 응답받아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내가 여기서 응답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리고 전 세계로 이 복음 증거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다. 우리의 미래 그 안에서 다 풀어진다. 미래 찾으려고 열심히 고민하지 마라. 네 끝을 뭔가 이렇게 막 뭔가 큰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미리 딱 보시고 부르셨다. 우리의 끝,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꿈 꿔가지고 이렇게 신령하게 그렇게 보고 그런 게 미래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는 딱 정해져 있다. 세계복음화하는 거다. 정말 이 결론이 나야지 시작이 바로 됩니다. 끝을 모르니까 시작도 틀린 거예요. 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시작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끝이 명확치 않으니까 가는 길에는 늘 갈등인 거예요. 끝이 명확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지금 그 힘든 현장 속으로 보내놓으셨어.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 아마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벌게 하려고 걷다 꽂아 놓으신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거기에 나를 파송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결론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결론을 내고 그리고 결과를 알고 또 결단 낸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결론을 내고, 세계복음화를 결론을 내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 결과를 알고 그렇게 나는 전도자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단 내야 됩니다. 나는 참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단 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결국 우리가 끝에 가서 승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열매 있게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운동을 많이 못하고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누구 꼴이 되냐면 엘리야 꼴이 됩니다. 엘리야가 850명 선지자를, 거짓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단칼에 죽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죠. 왕하고 이세벨, 그 악한 왕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없애면 이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러면 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새로 시작된 노아하고 노아 가정하고 새로 시작된 인류였잖아요. 그 뒤에 터진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 죽인다고 그래서 사단이 죽습니까?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요것들 다 없애면 왕하고 이세벨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뭔가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웬걸? 자기를 죽이려고 수배령이 떨어졌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를 뭔가 맡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갔던 사환이 있죠, 종이 있죠, 제자 있죠. 그 사람을 너 여기 잠깐 머물러. 걔도 못 믿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놓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있잖아요. 목사님 보고 오셨구나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로뎀나무, 그러니까 뭐 대단한 우리 같이 이렇게 가로수길 있어가지고 그늘이 쫙 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래요. 그 우리나라에 조팝나무라 그러던가 조그만 그런 나무래. 그래가지고 머리 디밀 수 있고 머리만 이렇게 디밀 수 있는 그런 머리래. 아니 그런 머리란다. 그런 나무래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죽겠소니 나 선조보다 못하니까 나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못하면, 우리가 제자를 못 남기면 그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엘리야가 깨닫고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선지생들을 길러내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로 그 운동이 넘어가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보고 엘리사를 보고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칼과 총 뭐 이런 거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없애고 나면 다 두들겨 깨부시고 나면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계속 깔다 보면 그래서 빛이 그 속에 임하다 보면 그런 전도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다 보면 흑암이 확 무너지고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럽이 거의 중세 올 때까지 세계에 엄청난 이렇게 응답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중세교회가 될 때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서 원래 유럽 그쪽은 그 미개한 땅입니다. 바이킹 아시죠? 여기서 세계사 강론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원래 그 헬라 그리스 이렇게 그 오리엔탈 그쪽 말고는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복음 들어가서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미국도 이렇게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 되게 쉽게 말하면 영국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영국에서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미국 지금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달러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 난리 났잖아요. 그 일본도 그걸 못 감당해. 그래가지고 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문구 매니아여가지고 일본이 문구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좋다. 일본 애를 진짜 이거다 나 그러고 있는데 일본도 감당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 몇 개 부딪 뭐 합해놔도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 큰 나라들 있죠. 그 10개를 다 합해도 미국 국방비 못 따라가요. 대단한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셔서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왜 지금 축복하시고 K-팝 이런 것들 부흥 운동을 일으키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BTS 애들이 명상 운동하고 3단체하고 연결돼서 일은 잘 됐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길을 다 닦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그 로마 원래 그 선조들 대단합니다. 완전 이렇게 막 건축 기술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도로가 딸린 곳마다 우편이 전달이 되고 명령이 전달이 돼서 전 그 제국을 하나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뻗어갈 수 있는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21세기의 문화라는 도로로 전 세계 딱 깔아놔서 한국 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 마음문을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음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났고 이 결론 가지고 가는 나라마다 부흥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부흥시켜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어요. 요거 하자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밖에 마음이 없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 그거 소원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는 다 미안하지만 서론입니다. 본론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결론은 복음화되는 거. 요것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서론입니다. 진짜 본론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 그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 그리고 문제, 갈등, 이런 것들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 다 서론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있어요. 우리의 상처 다 서론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듣고 우리의 상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네가 그런 상처 있었는데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다면 그게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아픔을 좀 주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서론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다 서론이에요. 누가 실수했고 잘했고 다 서론이에요. 네가 잘했고 잘못했고 다 서론입니다. 내가 못하고 뭐 잘하고 다 서론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던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가지 신앙의 발판,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신앙의 발판 요 내용도 전부 목표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성전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니들이 그냥 약장수가 아니라 확실한 보증서 들고 가라고. 우리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해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도 시한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내세까지도 예배하시는 이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려고. 신앙의 발판도 결국은 목적이 전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살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발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봤는데, 요거를 여러분 메시지로 만드세요. 나의 메시지로. 이번 그 산업선교 메시지죠. 산업선교 메시지도 그러시고, 그리고 RTS 대회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 메시지 있어야 된다. 그거를 3년 안에 끝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인생 메시지를 바꿔주셨으니까 우리가 3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 특히 새 가족들을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앙의 발판이 남이 나한테 전달해 줘서 야 너 그거 갖고 있잖아, 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것 된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요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거 자체가 기도입니다. 나의 메시지 만드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나의 메시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다락방 가서도 그랬는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얻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요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거 뭐 달라 그러면 혹시 기다렸다가 아이고 제가 좀 달라 그러면 줘야 되지, 이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거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봐가면서 주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하는 거 기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는 거, 그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요즘 메시지 버전으로 말을 하면 나의 메시지로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성경 구절을 조금 확인하세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보면 역대상 29장, 에베소서 1장,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서 3장 16절 성경 구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가시면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그거를 찾아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 됩니다. 내 것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강단 메시지도 혹시 토요일날 주보 올라오면 직접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요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렇게 본론이랑 다 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같이 보고 와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토요일 날은 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랑 좋은데 외식할 중 가는 거 아니고 외식을 하려면 일요일날 저녁에 하세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오늘 메시지 아빠는 이렇게 들었다, 어떻게 괜찮냐 이렇게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편히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만 하시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미안하지만 2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20분 전에는 오셔서 성가대 말고요. 오셔서 식사 당번 하시는 분 말고 오셔서 좀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보러 갈 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눈빛 교환으로 결혼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연애를 하시던가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채 있고 빼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다 시뮬레이션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그러고 가잖아요. 가서 뭐 하고 놀아야 되겠다 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예배만큼 그걸 안 한다니까요. 왜 예배 오면 맨날 눌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은혜돼서 이렇게 막 내가 준비 안 하고 가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되니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준비 안 하고 와도 듣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걸로. 근데 보통은 다 안 그러잖아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근데 그 준비를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만 확인해도 돼요.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그냥 메시지만 보지 마시고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라.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고 모르겠거든 목사님한테 요 배경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기도 내용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소망 있는 교회에 와서 제일 응답받은 거 한 가지, 새벽 기도를 회복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가 영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작년에 다원의 목사님이 잘자리 마련해 주면서 늘 새벽기도 나와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날 첫째 날은 둘째 날은 걸어서 왔다니까요. 근데 생각도 없지 거기서부터 그냥 키로수를 보니까 1시간 안에 걸어갈 수 있겠어. 근데 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는데 회복됐는데 이번 주는 제가 연속 3일을 빼먹었어요. 하여튼 제일 회복된 게 새벽기도. 그러면서 새벽기도 와서도 요즘 근래 회복된 게 기도. 실제로 제가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거든요. 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왜 스피커를 저렇게 크게 틀지 맨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알겠어요. 제가 이 기도 가지고 입으로 세련해서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계속 이렇게 내 입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잠깐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에 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계속 입으로 그렇게 떠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내용으로 만든 거예요. 뭔지는 이렇게 직접 기도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분명 문제가 찾아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선거 때 너무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다락방 찬양 아니면 원래 제가 안 듣거든요. 전 별로 저기 이렇게 뭐 마커스 뭐 이런 데서 뭐 너무 은혜롭대. 그럼 들어보래. 그러면 김현길이가 홀랐다네 그랬거든요. 김현길이가 홀랐다 이씨. 나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 김정은 봐라 이거 잘 부른다 이랬거든요. 우리 애들 막 죽인다 막 니들 막 가사 내용도 없는 그거 아유 씨 뭐야 나 그랬거든요. 근데 야 우리 성가대가 불러서 그런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도 지금 찾아오면서 듣고 막 오는데 거기 가사 중에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은 내가 편한 길일까? 내 상황이 좋아지는 길일까? 아니잖아. 에레미야서 29장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저주 재앙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잖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게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간 유리방황했던 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었잖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낸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우리한테 문제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응답인 거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봐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분노 일어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발판 가지고, 특히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거, 세계복음화 되는 거. 누구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전도자로 세계복음화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우리 말씀 받았던 대로 마지막 때 우리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 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결단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그렇게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펼치겠다고 지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